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6월의 첫째 주인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이사야서는 참 성경을 그대로 축소해 놓았다 할 정도로 아주 모든 말씀들이 모든 기별과 진리가 아주 골고루 잘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형식적으로도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잘 대표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40장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성경절이 교회 간판에 많이 써져 있죠. 사람들이 뭘 바라고 교회 갑니까? 쉼, 위로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가죠. 근데 이사야 40장도 같은 메시지가 들은 것 같아요. 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복역이 뭡니까? 복역. 이거 법정 용어인데요. 복역. 예를 들어서 징역 몇 년이다. 그랬으면 그 몇 년을 다 산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복역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역을 마쳤다. 그러니까 징계나 어떤 이런 것을 받았을 때에 어떤 기간이 주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의 징계를 다 받았을 때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아니면 성취될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이 영광은 신성의 영광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육체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가지고 오시면은 모든 육체는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습니까? 거룩하거나 의롭지 못한 육체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으로 감싸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됐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그러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야 됩니다. 먼저 예고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그 앞에 보시면 나오다시피.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실제적인 이름이 요한이고 성경에서 불려지는 상징적인 이름은 뭡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구약에 어딘가에 있습니까? 구약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라 그랬으니까 그 예언이 구약 어딘가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한 예언. 자, 말라기 4장 끝장이에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누구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거밖에는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씀이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이름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딴 사람들도 있어요. 왜? 엘리야가 온다 그랬으니까 재림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절을 재림 전에다만 이용했는데 사실은 초림과 재림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성취는 재림 전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자,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엘리야는 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좀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왕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 우리 왕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엘리야는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경이 없는 사람. 배경이 없다는 것은, 자, 여러분, 엘리야의 부모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부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이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등장입니다. 엘리야의 부모는 누굽니까?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부모가 누군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야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디셉 사람입니다. 근데 디셉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디셉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다고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은 들어보셨죠? 길르앗. 예. 이 길르앗은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넓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말하며 좁게는 북쪽으로 마르둑강, 남쪽으로는 아르논강, 서쪽으로는 요단 계곡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근데
간단히 말하자면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요단강.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까? 서편에 있습니까?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 동쪽은 길앗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살았던 곳인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길앗은 예루살렘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앗이 왜 지명적으로 중요한가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자, 예레미야서 8장. 이 길앗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장래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어두운 장래가 예언되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졌죠.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8장. 바로 그곳에 쓰인 지명 이름이 바로 길앗입니다. 자, 8장 21절. 예레미야 8장 21절.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현재 상태는 이래요. 그러나 22절. 길르앗에는 무엇이 있지 아니한가?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치료제가 있지 아니한가? 유향은 상처를 치료하는, 앞에서 말한 그렇게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됐습니다. 유향은. 그래서 길르앗에는 유향, 치료제가 있지 아니한가? 바로 그 치료제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길르앗이라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여러분, 의사가 있는데 의사한테 가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료받을 수 없죠.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치료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바로 그 길르앗 출신입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야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 무슨 집안지 이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별만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엘리야가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오지만 언제도 온다고요? 재림 때에도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초림과 재림의 유사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이 엘리야는 초림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대의 소망 135페이지. 시대의 소망 135페이지. 시대의 소망 135페이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대의 소망 135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638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638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두 번째 문단. 그들은 또한 메시아가 강림하기 전에 엘리야가 직접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어떻게 나타날 것을 믿었다고요? 직접 나타날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부활했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어요. 부활해가지고 그들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믿었습니까? 위에 보면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엘리야가 온다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실제로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실제로 나타날 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이러한 기대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보다 깊은 뜻이 있었다. 예수께서 후에 요한에 대하여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엘리야가 행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은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었다. 요한은 자기가 성취하기 위하여 왔던 사명을 그들을 위하여 완수할 수 없었다. 자, 그러니까 직접 나타날 걸 바랬는데 직접 나타나지 않고 상징적인 인물로 요한이 나타나니까 이 엘리야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건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1장 7절을 좀 더 읽어보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라는 언급 후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 단어,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7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침례 요한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 가지 않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는 뭐가 있죠?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어요. 광야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뭘 보러 갔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이지 광야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유의해서 들으셔야 돼. 여러분,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또 광야로 침례 요한을 보러 나갔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뭐라고요? 이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말한 바로 그 엘리야야, 선구자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고 어때요? 그들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똑같아요. 의심이 있고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 재림 전에는 예수님이 이 오감 중에서 뭘 강조하셨습니까? 오감 중에서. 자, 5개의 감각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자, 촉감, 만져서 알 수 있어요. 소경 같은 경우는 만져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보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듣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맛보는 거 있어요. 입으로 맛보는 거. 여러분, 이 오감 중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감각은 뭡니까? 듣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계시록.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7교회에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맨 끝에 나오는 반복되는 문구가 뭡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자, 어디든지 있어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까지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라오디게 시대에 사니까 7제만 읽읍시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22절,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번 계속 반복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강조했어요. 이사야.
이사야 8장. 자, 20절. 이사야 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뭐하는 바가 말하는 바는 뭐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귀로 듣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맞으면 뭡니까? 우리는 그를 광야의 소리로 인정하지만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자기는 셋째 천사다, 넷째 천사다, 다섯째 천사다 얘기해봐야 그것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귀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듣고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이미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별은요, 초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이것은 재림 때 더 확실히 증명됩니다. 더 확실히 적용됩니다.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자,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실제 엘리야가 온다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요한이 오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재림 때에는 어떨까요? 재림 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234페이지. 234페이지. 구속의 역사 683페이지. 구속의 역사 683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어떤 왕국입니까? 이번에는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자, 첫째 기별은 뭡니까? 초림을 알리는 기별이죠. 둘째 기별도, 자, 둘째 기별은 뭡니까? 재림을 알리는 기별입니다. 자,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자, 초림의 기별과 같이 재림의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초림의 기별 앞서서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런데 실제 엘리야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엘리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재림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엘리야가 온다고요? 물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관되지 않으면 그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육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재림 때는 어떤 예수를 만납니까? 육체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어떤 것도 있으니까. 못자국도 있고, 그죠? 가시면류관에 찔린 자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옷에 가리졌지만 무슨 자국도 있어요? 허리에. 창자국도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광의 주, 신성의 광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과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서로 연결해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예언의 신을 놔두고요. 자, 다시 이사야 4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0장. 자, 3절로부터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어디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에서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서 길을 예비하라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평탄화 작업이 다 마무리되면 누가 나타나십니까? 이제 그제서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심판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계시록에 나온 그대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영광의 주로서 만나게 될 것이고, 더러운 자, 악한 자들은 심판의 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림의 주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만난다고 해서 재림의 주를 못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를 못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하늘나라를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림의 준비는 곧 무슨 준비라고요? 재림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준비는 곧 초림의 준비고, 그러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가래 뽑은 기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혹하는 이론들을 보급함으로 205페이지,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미혹하는 이론들을 보급함으로 우리 신앙의 근본 교리를 무너뜨리는 원수의 노력에 관하여 증언들을 보내기 직전에 나는 깊은 안개 속에서 빙산을 만난 어떤 선박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나는 여러 날 밤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의 모습은 마치 곡식단에 깔린 짐수레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어떤 날 밤 한 장면이 내 앞에 전개되었다. 배 한 척이 짙은 안개 속에서 물 위에 떠 있었다. 갑자기 망대에서 바로 앞에 빙산이 있다는 소리를 외쳤다. 바로 앞에 배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거대한 빙산이 보였다. 한 권위 있는 음성이 대처하라고 크게 외쳤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순간이야말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였다. 기관사는 전 속력을 놓았으며 키를 쥔 사람은 빙산을 향하여 배를 똑바로 돌진시켰다. 배와 빙산은 정면 충돌하였다. 그 순간 배는 무섭게 흔들렸으며 빙산은 산산조각이 나서 얼음덩어리들이 갑판 위에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다. 충돌하는 힘에 승객들은 격렬하게 흔들렸으나 생명을 잃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선박은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지지는 않았다. 선박은 부딪히는 힘에 반동을 일으켜 뱃머리부터 배꼬리까지 마치 생물처럼 무섭게 진동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자 배는 여전히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이 언제 침몰했는지 아세요? 출항해가지고 침몰했어요. 뭐 두 번째 출항도 아니고 세 번째 출항도 아니고 출항한 그 시기에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빙산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화이트 부인이 타이타닉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북해상으로, 그러니까 대서양을 질러서 미국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들은 가끔가다 빙산을 만납니다. 근데 그 빙산을 만나면은 시야로 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안개가 꽉 끼어가지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빙산을 코앞에 두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일이 심각해지죠. 자, 그런데 타이타닉 침몰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이 타이타닉만 그 해로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배들이 경고를 했어요. 뭐가 있다고? 빙산이 있다고. 무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무전을 받고도 간과해버렸어요. 왜? 종종 빙산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간과해버렸어요. 여러 사람, 여러 배들이 그런 신호를 보냈는데도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빙산이 나타나서 결국 타이타닉호는 침몰해버렸어요. 이 기사가 써질 이 빙산이 나타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켈록 박사가 범신론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 안에다가. 그래서 미혹하는 이론들을 보급함으로 우리 신앙의 근본 교리를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노력을 저항하기 위해서 화이트인이 이 증언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집에서 교회, 교회에서 집,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편안한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언의 신에 나오는데도 예언의 신에 나오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무엇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멸망.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이거는 상처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내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고 11조도 잘 내고 있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디로부터요? 광야에서. 이것은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이것은 광야에서만 들립니다. 광야로부터만 들립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고는 들어야 됩니다만은 분명히 우리는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 또는 계시록 18장을 연구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4장 6절에 첫째 천사가 나옵니다. 또 보니 어떤 천사가? 또 보니 어떤 천사가요? 다른 천사가. 여러분 첫째 천사부터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또 어떤 천사가?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둘째가. 그 다음에 9절 또 무슨 천사 곧 셋째가? 다른 천사. 자, 그 다음 18장으로 가서요. 18장으로 가서 2일 후에 어떤 천사가? 다른 천사가. 자, 그 다음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무슨 음성? 다른 음성. 자, 여러분, 자, 천사는 그렇다고 치고 음성도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유심히 봅시다. 셋째 천사의 기별 13절 14장 13절 여기도 음성이 나와요. 음성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음성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봅시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음성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한 그 천사의 음성이에요.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18장은 다릅니다. 18장은 달라요. 18장 이 음성도 어디서 납니까? 14장 13절처럼 하늘에서 울리는 것처럼 이 음성도 하늘에서 나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음성이에요. 18장 1절에 나오는 그 천사가 말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음성이에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는 다릅니다.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는 달라요. 그 다르다는 말에 의미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게 육하원칙이에요. 그죠? 기자들은 항상 이거에 의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 거짓 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 않아요. 거짓 뉴스에 속지 않아요. 육하원칙에대로 쓰면. 자, 그런데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가 다르고 다른 누가, 그 다음에 다른 장소, 다른 시기, 다른 방법, 그 다음에 다른 이유 때문에 천사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말하자면 광야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내가 광야를 나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쟁투 372페이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생과 사가 갈리는, 인치는 시기이기도 하고 조사심판의 시기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천주교회로부터 우리 교회까지 모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372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371페이지.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372페이지. 종교적 대각성이라는 장이죠. 각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각성. 자, 372페이지. 자, 372. 구속의 역사 1549페이지, 그 372라고 써진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에 대하여 무지해도 좋다는 보증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이 그와 같이 입증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어떤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어떤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해요? 무지하면 평안하고 안전해요. 무지하면.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지식이 없을 때 평안하고 안전해요. 그러나 진리를 부인할 구실만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설명에 귀를 막고 있다. 그리하여 대담한 조롱자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그리스도교의 성직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에 뇌동하게 되었다. 이것은 1844년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1844년 당시에는 윌리엄 밀러가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를 지적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모른다 그랬는데,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너는 어떻게 아느냐. 백성들이 각성하여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진리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그들의 공포감을 가라앉히고자 했다. 충실하지 않은 파수꾼들은 대기만자 사단의 사업에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평안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한 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았다. 그들의 피는 마침내 그들의 손에서 찾게 될 것이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교회 안에 있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먼저 기별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별을 받았다고요?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기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스스로 연구한 사람들. 자, 여기 스스로 연구했다는 다른 뜻은 뭡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 장로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스스로 연구한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어디서나 일반 성직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서는, 그리고 어디에서나 성경 말씀을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한 곳에서는 재림의 교리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교리임을 성경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 알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은 신앙 없는 형제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말하지 않은 자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그에게 맡겨진 진리를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 현대로 소급해서 적용하면은 어떤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제명 처분을 당한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어요. 그 진리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 시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무엇을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서 들립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 형제 기별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교회 밖에서 하느냐? 교회 안에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자, 요거 한 말씀만 봅시다.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626페이지. 왜 이 음성은 광야에서밖에 들을 수 없는가? 왜 도대체 이 안에서는 그런 음성이 없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626페이지. 시대의 소망 626페이지. 자, 626이라고 쓴 밑에 구속의 역사 866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문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분 주위에는 많은 백성들이 둘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고 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한 번은 구주께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었다. 셀 수 없는 표적들이 주어졌으나 그들은 눈을 어떻게 했고요? 감고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표적을 요구할 수 없었으나 여전히 믿기를 뭐하였다? 거절하였다. 여러분, 이 거절이 무슨 뜻인가 봅시다. 좀 내려오셔서. 다음 문단. 오호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례를 어떻게 떠나셨다고요? 영원히 떠나셨다. 아멘. 여러분, 사실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의 기별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 애초의 기별은 광야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더 확실한 기회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경례, 성전이라 함은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이 성전에서 그 성전의 주체 되시고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봅시다. 16세기 종교개혁 루터가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때는 개신교에 있지도 않았어요. 천주교의 사제가 되려고 했었어요. 신부님이 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성경절을 깨닫고 자기가 했던 모든 고행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행을 강조하고 특별히 면죄부를 돈 주고 사고 파는, 사람의 구원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때에 그는 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개혁이 교회 안에서 시작됐지만 쫓겨났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천주교회 안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루터가 쫓겨났기 때문에. 광야로 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의 시험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개신교회는 아니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똑같은 백성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그 교회에서 볼 수 없게 됐어요. 왜?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다른 천사, 다른 음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는 뭐에 열려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 어떤 음성을 통해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의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봐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음성이 들릴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초림 때에 분명하게 성취되었지만 앞으로 재림 때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하게 우리의 기별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과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시기 전 선지자 엘리야,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두 번째 오심을 맞이하고자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준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제 침례 요한도 아니요 이제는 당신의 계시록 14장의 사자들과 18장의 사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자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절 가운데 읽었습니다. 이 사자들을 매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천사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넷째 천사로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당신의 자비의 기별, 당신의 다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기별과 사자들을 영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은 그런데 이 안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말하는 말을 밝히 시험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가운데 육체에 연약한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